여러분들 계법장 진원이라고 하는 진원에 보면은요, 법의 창고를 연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계청 할 때 기억하고 여이거든요. 이것도 열 계자예요. 근데 열어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열어주기를 청하냐? 이 다란이를 갖다가 내가 독송하려고 하는데 그 다란이를 갖다가 독송하는 건 내가 독송하지만은 이 다란이의 공덕은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그 다란이의 공덕을 열어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죠. 계수관음 대비주 그랬습니다. 계수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머리를 조아립니다 라고 하는 조아릴 계자의 머리 숫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계수라고 하는 말은요, 백장청규 3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3배의 예를 3번 거듭하는 것을 갖다가 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3배의 예를 3번 거듭하면은 9번 절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달리 천도제 제문에서는 33예 이렇게 나옵니다. 33은 9잖아요. 9번 절하는 것이 계수입니다. 그래서 계수 관음 대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대비 큰 연민심의 주문 주자거든요. 다란이 주자. 그래서 주, 진원, 다란이, 총지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큰 연민심의 주문에 9번 절을 올립니다 그랬어요. 9번 절을 받을 만큼의 공덕과 연민심과 진리를 갖다가 다 갖춘 주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란이다 이 말입니다. 원력, 홍심, 상호심, 원력이라는 게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원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또 마음이 큰 만큼 그 마음의 힘 역시도 에너지도 크거든요.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게 중생 구제를 위한 마음을 내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원력입니다. 그 원력이 홍, 크고 심, 깊고 상호신이라 그랬습니다. 상호신이라고 했을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을 얘기하고요. 80종호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호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호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 80종호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2가지의 관상 가운데에서 그 귀골상을 가졌다. 그리고 32가지를 갖다가 더 세분화한 것이 80종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잘생긴 관상과 골상을 갖추셨는데 그것을 갖다 30 이상 80종호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원력, 홍심, 상호신 그랬어요. 그래서 원력이 크고 깊은 관상과 골상을 갖추신 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력이 크고 깊으신 상호를 갖추신 몸. 천비장엄 보호지. 천비 하는 것은 일천천자의 비자는 팔뚝비자입니다. 1000개의 팔을 갖췄다. 팔비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개를 받으면은요, 요 팔에다가 향으로 자국을 내죠. 불자국을 내죠. 그것을 갖고서 태울 연자 팔비자에서 연비한다 그래요. 그렇듯이 천비할 때 1000개의 팔과 그 밑에 보면 천안 그렇게 돼 있어요. 1000개의 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수 천안 그랬는데 여기서는 경문에서는요 천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비. 그래서 천비장엄 보호지 그랬습니다. 1000개의 팔로 장엄 하는 것은 여러분 장엄이라고 하는 말은요 꾸민다라는 말이에요. 1000개의 팔로 꾸며서 보호지 그랬어요. 보호하고 지켜주시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자가 여러분들 넓을 보자, 호자가 지킬 호자, 그리고 지자는 진일 지자입니다. 보호하고 붙잡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1000개의 팔로 꾸미시고 널리 보호하고 붙들어 주시네. 천안광명 병관조 1000개의 눈은 눈의 광명은 1000개의 눈의 광명은 변 두루두루 관하시고 비추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관하고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눈 가지고서 중생의 어려움과 속성과 모든 연민심을 가지고서 중생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심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안으로 관하고 그러고 1000개의 눈으로 또 지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출 조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갖다가 중생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을 볼 관자, 중생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것을 비출 조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눈은 관찰하는 눈과 지혜를 제공하는 눈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광명 병관조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진실 어중 선미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거짓됨 없는 진실한 말 가운데 선 베풀 선자거든요. 무엇을 베푸냐? 비밀스러운 말을 갖다가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부처님은요, 중생들한테 비밀이 없으셨어요. 비밀이 없으셨어요. 왜? 본인이 깨달은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비밀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깊이가 깊고 그 깊이를 갖다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비밀스럽다라고 받아들일 뿐이지 쉬우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비밀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진실된 말씀을 하시지만 그 깊이가 깊어가지고 비밀스럽게 우리가 느껴질 뿐이지 부처님께서는 비밀을 갖다가 만드신 적도 없고 부처님께서 비밀을 갖다가 감추신 적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진실어중 선미러 하지만은 이 말은 진실된 말 가운데에 깊이를 알 수 없어 헤아리기 어려운 말도 설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심내 기비심 그랬는데 무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조건 없는 마음이 무의심입니다. 조건 없는 마음이 무의심이에요. 무의라고 하는 말은요, 변치 않는 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 무위입니다. 무위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이 무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한결같은 마음 속에서 기비심이라 연민심을 일으켜줬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건 없는 연민심을 베푸셨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연민심을 내지만은 호감이 안 가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어렵든 말든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 쓰는 연민심은요, 그 조건이 있는 연민심입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어떤 중생이든 힘들어하면은 연민심을 내서 그 사람의 그 중생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해 주고자 하거든요. 그게 무의심이라고 하는 조건 없는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서 나온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를 갖다 따지지 않고서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속령만족 제이고, 속하는 것은 빨리, 만족 제이고 그랬습니다. 모두 제자 희, 바랄 희자, 구할 구자, 모든 바라고 구하는 것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고, 영사멸제 제제업, 영원히 중생으로 하여금 소멸하고 제거하고, 무엇을? 모두 제자, 죄자, 잘못 제자, 일 없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악업을 갖다가 모두 멸해주고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죄로 인한 업을 갖다가 멸하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천룡중성 동자호 그랬습니다. 천룡하는 것은 천룡팔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룡팔부 했을 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28개의 하늘에 있는 천신들을 천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발란타 용왕, 덕차가 용왕, 화수길 용왕 하듯이 그러한 일체 모든 용들을 갖다가 용이라고, 이렇게 용왕들을 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용이 예전에는 세속에 악한 신이었다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설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고쳐먹고, 그 다음에 중생을 이롭게 하고 불법승 삼보를 돕겠다고 서원을 세우면서 호법선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법회하는 이 도량이 청정하다면은 천룡팔부가 여기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룡팔부 중에서 팔부는 뭐냐? 천, 용, 그 다음에 야차, 네 번째가 건달바, 다섯 번째가 아수라, 여섯 번째가 가루라, 일곱 번째가 긴나라, 여덟 번째가 마우라가, 이렇게 됩니다. 1번부터 다시 한번 카운팅 할게요. 천룡팔부의 첫 번째는 천입니다. 천신. 두 번째는 용왕입니다. 세 번째는 야차. 네 번째는 건달바. 다섯 번째는 아수라. 여섯 번째는 가루라. 일곱 번째는 긴나라. 여덟 번째가 마우라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요새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건 사전적인 용어니까는 우리 요 강의 때는 시간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철용, 중성, 동자호 그랬습니다. 철용과 하늘의 용과 팔부신장과 중성, 무리중자, 성인성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성인은요, 초지보살 이상은 성인입니다. 초지보살 아래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의 보살들은요, 성인이라고 하지 않고 십주, 십행, 십회양은 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현자와 성인을 다 포함한 거지만은 여기서는 중성 그랬으니까는 성스러울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초지보살 이상입니다. 동자호 한 가지 동자로 그 다음에 자비로울 자자 그리고 보호할 호자입니다. 철룡과 철룡팔부와 모든 성인들께서 하나로 자비로서 보호해 주시옵고 백천삼매 도는 수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1000가지 삼매, 여러분 삼매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일체 모든 잡념이 일시에 사라진 그때를 갖다 삼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백천삼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불지경론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게 되면은요, 이 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 삼매는 무진공덕장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것이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거든요. 지혜와 자비가 끊임없는 창고가 바로 삼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많고 실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집중하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삼매를 닦지 않으면 불자들은 세상 사는데 근본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본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삼매법을 갖다가 우리가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선정법문입니다. 선정바라밀이에요. 삼매를 얻기 위한 법이 바로 선정바라밀이다. 그래서 백천삼매 도는 수 그랬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의 삼매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일시에 단박에 훈이라고 하는 것은 익힐 훈자,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숫자. 단박에 익히고 단박에 닦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돈훈수입니다.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삼매를 갖다가 이야기했지만은요,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108가지 삼매의 이름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은 100권이거든요. 그 100권 중에서 47권의 성마하연 품에 108가지 삼매의 이름을 갖다가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8가지 삼매의 이름을 다 보고 싶으면은요, 대지도론 100권 중에서
47권의 성마하연품에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산매 이름이 순응엄 산매예요. 그래서 백천가지 온갖 산매 한꺼번에 닦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지신시 광명당 그랬습니다.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한다라고 해서는 수, 받아들일 숫자, 지, 진일 지자. 받아들이고 지니는 자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지니는 자? 이 다란이를 받아들이고 이 다란이를 갖다가 지닌 자의 몸은 곧 광명당이요. 광명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 경전을 볼 때, 불교 공부할 때 광명, 빛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요, 무조건 지혜를 떠올리세요. 그래서 이 몸에 이 다란이를 갖다가 받아 지니면은 수지신시 광명당이요, 지혜의 깃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깃발이 된다.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 깃발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깃발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깃발을 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뇌로부터 승리를 한 자는 광명의 깃발을 내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몸에 이 다란이를 지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번뇌를 조복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수지 심시 신통장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다란이를 갖다가 마음속에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신통장이라 그랬습니다. 신통의 창고가 된다 그랬습니다.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신통이냐? 장애가 없는 게 신통입니다. 신비롭게 통한다, 불가사의하게 통한다, 묘하게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신통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지니게 되면은요, 마음의 걸림이 사라져요. 그러면 반야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걸림이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그랬습니다. 마음의 걸림이 없으면은요, 공포심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랬습니다. 일체 모든 망상심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공포심도 사라지고. 그래서 세척질로 원제해 그랬습니다. 세척하다라고 하는 것은 씻어낸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질로, 떼진 자, 수고로울 노자. 나를 수고롭게 만들고 나를 떼타게 만드는 것은 번뇌예요. 그래서 진로를 갖다가 달리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를 세척하고 원제해 바다를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바다는요, 고통의 바다예요. 고해라 그러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윤회를 갖다가 고통의 바다로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증보리 방편문 그랬습니다. 초월하고 증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초증이라고 하는 말이 그 출처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구사론에 나오더라고요. 구사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초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의 초자는 범부 중생의 지위를 초월하고 증하는 것은 부처를 증득한다. 그래서 중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초요, 부처를 증득하는 것이 증이다. 그래서 초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증 보리방편문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증보리, 여기서는 보리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은 보리,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일체 중생의 지위를 초월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의 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경문에 보게 되면은요, 아금칭송서기의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칭찬하고 찬탄하고 독송하고 서원하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맹세하고 귀하오니, 제가 지금 칭찬하고 독송하고 맹세하고 귀하오니 소원종심 실험만, 소원하는 마음 따라서 실언만 모두 원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인데요. 소원종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원하는 마음대로 실언만 모두 다 원만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그랬습니다. 대비하신 관세음께, 나무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인데 예배합니다,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은 예배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죠. 대비하신 관세음께 예배합니다. 원하속지 일체법, 이게 여러분들 천수경에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하는 게 10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서 달리 뭐라 그러냐, 10원문 그렇습니다. 10가지의 원을 바랬다 그래서 10원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하속지 일체법, 원컨대 제가 속 빨리, 알지자, 일체법, 모든 존재와 모든 진리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1번 존재입니다. 2번 진리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진리가 뭐 따로 있냐? 모든 존재의 진실과 모든 존재의 성품과 모든 진리의, 모든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게 진리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존재를 왜곡하고 존재의 속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건 왜곡된 겁니다. 진실이 아닌 거죠. 진실이 아닌 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일체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요, 2가지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체와 근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모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2번째,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득 지혜안 그랬습니다. 대비하신 관세음께 예배하오니 원하조득 지혜안이라, 원컨대 제가 조득, 조자는 일찍조자입니다. 일찌감치
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지혜의 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께 예배하오니 원하 속도 일체 중이라. 원컨대 제가 빨리 제도하게 해달라 이 말이죠. 누구를? 일체 중생을. 원컨대 제가 일체 중생을 빨리 제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나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싶은 그런 원력을 갖다가 냈는데, 그 마음을 냈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조득 선방편이라.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합니다. 원하조득 선방편, 원컨대 제가 일찌감치 좋은 방편을 많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원하조득 선방편. 선방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방편이 아니에요. 이 착할 선자는 좋을 선자, 좋을 선자. 우리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 있죠. 다다, 많으면 많을수록 익선이라. 더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착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좋을 선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편을 갖다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또 갑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승 반야선. 그랬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께 예배하오니 원하 속승 반야선이라. 원컨대 나 아자, 제가 속승, 빨리, 승자는 올라탈 승자입니다. 무엇에 올라타느냐? 반야용선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원하속승 반야선. 그래서 반야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용선이라고도 하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잘 건너기 때문에 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반야선이나 반야용선이나 같은 말인데,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 언덕까지 우리를 데려다 줘요. 근데 가는 원동력이 뭐냐? 반야다 이 말이죠. 반야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갖추신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대비하신 관세음께 예배하오니 원하 조득 월고해라. 원컨대 바라옵건대 제가 조득, 조자는 일찍 조자입니다. 일찌감치 득, 얻을 득자, 무엇을 얻게 되느냐? 고해를 건너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얘기해서 고통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윤회는 고통이거든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면은 생로병사가 있고, 생로병사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는 안 태어날 것 같지만은 태어나면 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갖다가 반복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고 병들 일도 없고,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건 고통의 바다 고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께 예배하오니 원하 속득 개정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하 속득 개정도 7자, 이 칠원절구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도 그랬는데 개정해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도인데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께 예배하오니 원하 속득, 원컨대 제가 어서 빨리
계정의 사막도를 갖다가 계 하는 것은 지계, 계율이거든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 하는 것은 선정이에요. 산매입니다. 집중이에요. 그 다음에 해, 지혜, 계정해, 지혜를, 그러니까 지계와 선정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예배하오니 원화조등 원적산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적이라고 하는 말은 열반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멸, 열반, 원적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적산 그랬어요. 원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언덕을 원적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에 보면은 고통받아 벗어나서 열반 언덕 가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원화조등 원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원적산, 열반의 산이기 때문에 열반 언덕인 거예요. 비유를 했지만은 원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반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예배하오니 바랍니다. 제가 어서 빨리 열반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원문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예배하오니 원하속해 무위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이 없는 것을 갖다가 무위라 그랬죠. 조건이 없는 것이 무위라 그랬는데 조건이 있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무위라고 얘기해요. 변치 않는 것을 무위라고 하고 영원한 것을 무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위사 했을 때 이 사자는 집사자예요. 영원한 집에서 모일 회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집이 어디냐?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위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뜻하기도 하고 또 무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무위사 하면은 영원한 집 했을 때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 무엇의 비유냐? 열반의 비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더 이상 나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자타일시에 나와 남이 모두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 9번째, 10원 가운데 9번째거든요. 10번째 보게 되면 나무대비 관세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예배하오니 원화조동 법성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제가 일찌감치 법성의 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법성의 몸은요 달리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이에요. 그래서 법성계라고 했을 때는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도리를 갖다가 엑기스만 뽑은 것이 법성계거든요.
그래서 법성했지만은 법성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성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몸을 갖다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4대 육신은요, 번뇌의 몸이거든요. 이 번뇌의 몸이 맛있는 거 먹여달라, 좋은 거 보여달라, 좋은 소리 듣게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콘서트 표 한 장에 안표까지 구해가면서 수백만 원, 돈 1,000만 원까지 줘가면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몸과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번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법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어서 빨리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법신을 갖다가 성취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처님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전수경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10가지 그 바램을 갖다가 이야기한 10원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의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에는 여러분들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여기서부터는요 6가지의 서원을 갖다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육향문이라고 합니다. 육향문. 그곳에 내가 가면은 그곳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런 육향문.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덧 3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